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의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필리포스가 대답하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 채든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가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매우 아름답고 아주 깊은 전환점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부분에서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고 군중들이 모였고 그래서 표징과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이제 얘기의 무대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사람 많은 성읍에서 외딴 광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어디로 바뀐다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딴 광야로 가는 거. 많은 사람을 향한 집회에서 단 한 사람을 향한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장면 전환이 아니고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큰 부흥의 현장, 군중의 현장에서 계시기도 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의 길, 한복판에서도 똑같이 현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0명, 3,000명 모이는 서울 큰 본당에만 하느님 계신 게 아니라 12명, 20명 앉아서 미사하는 시골 공소에도 하느님이 여지없이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이런 뜻이요. 하느님의 현존은 군중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한 영혼을 향해 움직이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천사가 여기서는 필리포스가 필리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쭉 가거라. 그게 바로 외딴 길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명령은 아주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뭘 하게 될지, 그 길 끝에 어떤 열매가 기다릴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경험하라! 그러면 경험하는 거고, 맛보아라! 그러면 맛보는 거고.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되더라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 그게 내가 삶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라진 기어이. 필립보는 이유를 다 이해한 뒤에 현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그죠? 그냥 살고 알 수 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완성 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길을 걸어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요. 성경은 일부러 그 길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외딴 길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안나목이라고 하는 길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는 오직 유일한 하늘, 땅, 오직 안나목만 걸어갈 수 있는 안나목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외딴 길이고 나만 갈 수 있는 길이고 나로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고 나로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적고 성과도 금방 보이지 않고 선교 전략으로 보면 효율도 떨어져 보이는 그 길. 그러나 하느님은 종종 우리를 이런 길로 부르십니다.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성과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느님은 한 영혼의 준비된 마음에 따라 사람을 보내십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 모으는 장소를 찾지만 하느님은 한 사람의 갈급한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버려진 길이 아니라 하느님 섭리가 숨어있는 최상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나만이 걸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요. 교황님도 걸을 수 없고 추기경도 걸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이재명도 걸을 수 없는 나만 갈 수 있는 나만의 길. 이게 바로 최상의 길입니다. 아셨나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길. 그래서 최상의 길. 그 어떤 것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최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계산, 아이고 누구의 삶보다는 별것 없다. 아이고 이것은 비교될 수 없는 길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나만 걸을 수 있는 길이란께 기대하던 자리가 아니지만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지만 열매가 없어 보이는 자리이지만 하느님이 내게 보여주신 최상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필립보가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깐따케 네시, 모든 재정을 맡은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깐따케 네시, 에티오피아의 여왕.
동시에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레 안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매우 상징적이죠. 그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진리, 현존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가 살고 있음시롱. 미사의 자리까지 왔다 가지만, 예배의 자리까지 왔다 가지만 아직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정과 권세가 있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인간은 겉으로 무엇을 가졌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의 말씀 없이는 끝내 완전한 인식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적 성취는 갈망을, 인간의 이 욕망을 덮을 수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현존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현존을 살고 있으면서 현존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아주 하느님께 예배하러 왔을 만큼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현존을 이해하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미사 전례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우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현존을 깨닫지 못한 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미사 전례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존재의 깊은 자리에서는 아직 현존의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의 자리에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사 전례 예배에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짜 만남은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본문은 다시 성령의 주도권을 강조하지요. 그때 성령께서 필립보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십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상황만을 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가까이 보내시고 만남의 거리까지 조정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립보의 태도지요. 그는 수레를 향해 뛰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종종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을 때 즉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필립보는 질문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즉각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의 발걸음을 통해 실제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필립보가 네시에게 던진 첫 말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아름답죠? 그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았고 다짜고짜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고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자리를 온전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필립보는 네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잊고 있는지, 어떤 갈망 안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 이 복음도 언제나 상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시의 대답은 매우 인상적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는 겸손과 갈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높은 관료였지만 배우는 자의 자리에 앉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신앙의 문은 지식의 많고 적음보다 이렇게 배우려는 겸손에서 안목이 열립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시가 바로 그 순간 그 본문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필립보가 복음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질문을 심어주셨고 필립보는 그 준비된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교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순종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 드디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전도자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이미 앞서 가셨음을 알지요. 내시는 묻습니다. 애언자가 이것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이건 단지 성경 해석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이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현존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손가락이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을 향해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필리포스는 자기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가 읽고 있었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 연결했습니다. 이게 참된 설교이고 참된 복음 설명입니다. 성경 중심은 윤리나 교훈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현존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현존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 교회의 모든 강론,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신앙 교육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현존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하시는 예수님, 현존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본문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필립보는 고난받은 종의 예언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침묵 가운데 죽음을 당한 주님, 굴욕 속에 권리를 빼앗긴 주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현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필립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내시 자신의 목마름도 해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단지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현존 안에서 그 열쇠를 찾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열쇠는 어디에 있어? 현존이에요, 현존. 현존이 곧 마스터키라고. 현존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고. 현존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 현존하지 않으면 다 과거나 미래 그리고 생각, 관념 그리고 지금 없는 허상, 망상 그것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해지는 복음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광야의 길에서의 한 사람에게 현존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죠. 필립보는 사마리아의 큰 무대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큰 하느님의 복음 사역에 멈추지 않고 외딴 길에 단 한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게 진짜 설교지요. 숫자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붙여주신 단 한 사람을 위해 길을 바꾸는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도 오늘 우리도 이 대목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말하지만 정작 내 곁에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길을 가던 중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먼저 말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이 질문은 본문 전체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되자 그는 즉시 결단의 자리로 나갑니다. 진짜 복음은 듣는 즉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결단케 만들죠. 세례는 단지 종교 행사나 입문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사건.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택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고백의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요, 현존 사건이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업장,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과 나의 관념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신념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나를 온전히 봉헌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내시는 수레를 세우게 하고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높은 지위도 먼 여행도 자기 체면도 완전히 내려놓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한 거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 이건 단지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내시 그는 먼 땅에서 온 사람이었으며 당대 종교적인 경계 바깥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현존하시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인간이 쌓아놓은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은 땅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의 광야의 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출발점이 광야의 길 한 사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느님은 역사를 바꾸실 때 종종 아주 조용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필립보가 사라집니다. 사람보다 먼저 크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세례의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립보를 잡아채듯 데려갑니다. 이 장면은 신비롭지만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필립보는 필요할 때 보내심을 받았고 필요가 다하면 다시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내시는 이제 필립보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만났고 현존을 만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건강한 복음 전파는 사람을 설교자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현존께 완전히 연결시켜 줍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충분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복음 선포자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죠.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필립보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더라. 이 한 문장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내시는 더 이상 필립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존이 마스터키라니까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여전히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나라로 돌아가고 같은 직무를 감당하고 같은 현실로 들어가지만 이제 그전과는 완벽히 영도에서 360도로 삶이 달라져 버림. 똑같이 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길은 더 이상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쁜 소식, 현존을 품은 사람의 사명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지요. 상황이 다 바뀌어서가 아니라 존재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던 것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40절 필립보가 아스토드에 나타나 카이사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복음 전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필립보는 다시 길 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리듬이죠. 한 만남이 끝나면 또 다른 부르심이 있고 한 사람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도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현존은 한 장소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현존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찰나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흘러갑니다. 성령은 사람을 계속 움직이고 복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신앙은 좋은 체험 하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과하여 다시 길 위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종교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그 현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첫째,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필립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광야의 길을 만난 게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의 자리를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의 한 걸음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하느님의 현존은 이미 갈망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 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내 주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진리를 살고 싶은 마음, 진실을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진정으로 사랑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존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에도피아 내시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말씀을 읽었고 이미 이 말씀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하느님을 경배하러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먼저 하느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로 그 하느님의 사랑을 그저 도구로서 전할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세 번째, 하느님의 현존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할 때 열립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직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필립보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그때 내시의 길은 기쁨의 길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펼칠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고 마음의 분열을 넘어 하나된 현존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때로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분별은 끊어지지 않으며 상처는 반복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 어찌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먼 미래의 약속에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것을 미래의 어떤 상태로 미루거든요. 그래도 좀 거룩해지면, 기도가 좀 깊어지면, 마음이 좀 깨끗해지면 그때 하느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중에 최고의 장애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늘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숨결 안에, 이 침묵 안에, 이 알아차림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현존을 자주 놓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보기 전에 이미 이름을 붙습니다.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이런 분별 이전에 삶을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그죠? 새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기 전에 새소리가 들려버려. 바람은 해석하기 전에 이미 얼굴을 스쳐버려. 하느님의 현존은 내 생각 이전에 이미 나를 감싸고 있어. 그래서 영적 길의 중요한 전환점은 분별 이전에 직접 자각하는 현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바로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한번 눈을 감아 봅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죠? 몸의 감각이 느껴지죠?
숨이 오가지요? 생각도 떠오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떤 비추고 있는 밝음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듣는 이 밝음,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 밝음, 내 감정을 비추는 이 고요한 알아차림.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음 자체는 결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소리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늘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모든 것을 비추지만 스스로는 사물처럼 잡히지 않는 것과 같죠. 이 영성의 깊이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단순한 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힌트일지도 모르죠. 하느님은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무엇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비추는 생명의 바탕, the ground, 땅. 우리가 보기도 전에도 보고 계신 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신 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숨쉬고 계신 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느님을 찾는다는 말조차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문장이 아니죠. 존재의 가장 깊은 체험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도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밖에서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 쉽게 실체하면 내 문제, 내 상처, 내 실패, 내 미래, 내 두려움, 모든 것이 너무 단단하고 절대적인 현실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삶은 다 뭐예요? 꿈이요. 꿈. 밤에 꿈속에서 울고 웃고 두려워했지만 딱 깨우면 그것이 하나의 구성된 꿈의 세계였음을 알듯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나와 세계가 끊임없이 구성되는 꿈과 같다는 걸 알지요?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세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관계도 생각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미지마저도 그래서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만약 삶 전체가 흐르는 강물과 같다면, 만약 나조차 순간순간 새롭게 드러나는 존재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 흘러가잖아요. 나의 수많은 과거의 얘기가 있습니까? 다 지나가고 없지? 왜냐하면 붙들어야 할 대상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길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강변을 이렇게 걷다가 침묵 중에 기도하다가 문득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메오메, 하느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 늘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 순간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죠. 바람이 새롭게 느껴지고 햇볕이 살아 움직이고 존재 전체가 사랑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숨쉰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걸어간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움직인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숨쉰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처럼 느껴지죠.
그죠? 이미 현존 안에서 움직이시는 이 세상 전체가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위로와 도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하느님은 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딴 길에서 오직 한 사람,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죠? 성령은 광야의 길로 사람을 보내고 이미 준비된 말씀과 갈망하는 마음을 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복음으로 한 인생을 바꾸십니다. 복음, 현존의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은 기뻐하며 자기의 집을 걸어갔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 현존은 거대한 기적의 무대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설명되지 않는 부르심 속에서 한 사람의 질문 속에서 성경 한 구절이 열리는 순간 속에서 조용한 결단의 물가에서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기쁨 속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알 수 없는 모름 안에서 피어나는 살아있는 암. 인간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인생 이유를 알고 싶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도 오래오래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도 엄청 많이 읽고 지금 여기 중에는 성경을 40번, 50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통독을 50번, 100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영성서적을 탐독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 모든 일이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아주 깊은 영적 역설 앞에 서게 되죠. 많이 알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오히려 현존에 멀어지는 듯한 느낌. 하느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아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느님은 점점 낯설어지는 이상한 경험.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이해하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은 이해의 대상이 이전에 현존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언제 오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부처님 오시는 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오고 간가?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깨어 지금 여기 있는 분이 깨어있는 자, 부처는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현존 그리스도가 오고 갑니까? 늘 있지? 지금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기도가 왜 메마를까? 어떻게 해야 현존을 느낄까?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 지나치게 우리의 머리를 점령해버리면 살아있는 현존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설명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산강 새벽길을 걷다 보면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강물 위에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이름 모를 새들이 울고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아카시아 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깊은 충만감, 바로 그때 머리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뭔 느낌이지? 이게 하느님의 은총인가? 이 순간 살아있는 현주는 생각 뒤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살아내기보다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성 전통에는 이것을 유념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붙드는 상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날까?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름 붙이고 분류하죠. 오메 냄새 좋은 거. 아따 기분이 상쾌하다. 이러는 순간 거기다 꼬리표 붙이는 거예요. 삶은 이름, 꼬리표를 붙이기 이전부터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쵸? 바람은 설명 없이 붑니다. 꽃은 이유 없이 핍니다. 새는 철학하지 않아도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영성은 생각 이전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충만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나도 당연해서 굳이 말하지도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이가 이 사랑이 뭐지? 라고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요. 햇빛 아래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 빛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증명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미 있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냥 현존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확인하려 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왜 느껴지지 않지? 이게 맞는 길인가? 하지만 가장 깊은 영적 전환은 이렇게 모름으로 있어보라.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모르면 불안해 불어. 모르면 답답해 불어. 그래서 얼른 답을 찾으려게. 그런데 하느님의 신비는, 영원한 생명은, 진리는 언제나 모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조차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 속에서도 머무는 용기지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삶이 흔들릴 때도, 하느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답을 서둘러 만들지 않는 것, 억지 확신을 붙들지 않는 것. 그래서 조용히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백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기도지요. 왜냐하면 모름은 무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 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다치는 거지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게 뭐예요? 열린 존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늘을 향해, 침묵을 향해, 현존을 향해.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큰 전환이 찾아옵니다. 툭 뭔가 풀립니다. 마치 오래 찾던 안경이 자기 얼굴 위에 얹혀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이죠. 오메오메 내가 쓰고 있었지야 안경을. 핸드폰을 듣고 손에다가 들고 막 찾다가 오메오메 바보야. 내가 핸드폰 여기 손에 들고 있었지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찾던 하느님이 사실은 한 번도 한순간도 일의 틈도 없이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거든요. 특별한 계시도 아니고 거대한 깨달음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놓친 거지요. 숨 쉬는 이 순간, 새소리를 듣는 지금, 가슴이 오르내리는 이 자리, 침묵 속 고요함, 그 안에 이미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체험입니다. 영성의 길은 무엇을 더 많이 아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설명을 조금씩 내려놓는 길인지도 모르지요.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쉬고 판단을 늦추고 이해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냥 사는 것. 모름 안에서 살아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찾으려 않고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어떤 기준도 세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이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이 광야의 길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수많은 설명보다 그냥 순종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누군가의 수레 곁으로 보내실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질문을 존중하며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하게 하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다시 원래부터 걸었던 자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필리포처럼 다른 자리로 기쁘게 떠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무슨 이름? 현존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